교회가 성숙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모님, 카운슬 멤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리더십이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리더십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또 교회도 함께 성장하며 성숙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쪼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2년도에 저에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LA에는 다미 선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휴거 문제로 좀 그때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는 한국에 있는 선지자가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맞아요. 10월 28일 예수님이 휴거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들도 이제 그 세미나에 가고 당연히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 했는데 그 세미나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막 성경 말씀 막 하고 숫자를 맞히는데 10월 28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저에게 중고등부 전도사님, 제가 우러러보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교단체의 리더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조인을 해야 되나, 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LA에서는 참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자기 집을 팔고 재물도 다 그 교회 갖다 주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이런 거 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고민하다가 저는 구원을 확신하고 성경 말씀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붙잡고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저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겁이 났어요. 아닌데 혹시라도. 그래서 10월 28일 날 눈 뜨고 신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오니까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다. 아니면 내 뭘 다 팔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종말론은 지금을 포기하고 이 삶이 어렵고 힘겨운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 환각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의 주된 관심은 그럼 미래가 있기에 영원히 있기에 오늘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인트를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서 3장, 크리스천들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영혼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분명히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금 보이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우리에게 생각해라. 그것을 묵상해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 미래를 언더스탠하고 기다려라. 기대해라. 근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미래가 있게 영원히 있게, 그러므로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그만두라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여기서 제대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삶을 관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더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종착점은, 데스티네이션은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에 가장 의미 있고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서 낙하산도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도, 당신도 낙하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뭐예요? 우리는 그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더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낙하산에 있다, 낙하산에 있고 우리가 공수부대 훈련을 받았다.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게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을 향해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도 낙하산에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총알처럼 뛰어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안고, 우리도 낙하산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낙하산이라는 소망.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소망,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영혼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희생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골로새서 1장 45절에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의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사랑하고 있다. 믿음으로 가고 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보시면 영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영생을 말하는데 절대로 이 삶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진정으로 지금 가장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당신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뭡니까? 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영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영혼의 관점 보기 위해서 고난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 영혼은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해도 과대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아니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루었든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력이 있든 나이가 어떻든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고통 가운데 고난받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보시면 시리아 난민들, 그래서 내년도에 시리아 난민들 선교사역하러 가신다고 저도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참 많이 힘들어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또 미얀마의 로힝야족 지금 박해받고 있죠. 무지하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가난과 불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나라에서도 지금 플로리다주에는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삶 통해서 모아둔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 나라 안에 불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뉴스를 키면 항상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암에 걸리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가정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고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25년 동안 참 신실하게 열심히 자기가 해오던 직장에서 참 불의하게 어떤 정치의 싸움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2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나이가 너무 돼가지고 목사님 다른 잡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참 어떨 때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병에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찬도 해고당해요. 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세로백 처치의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 있는 삶,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죠. 그것을 쓰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보면 진짜 성공했습니다. 하도 책이 잘 팔려서 20년 동안 받았던 교회 월급을 다 돌려줬습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은
자기 인컴의 90%를 바치고 10%로 사는 분이에요. 그 10%가 얼마나 되면 참 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그분 교회도 방문하고 제가 그분의 글도 읽고 뭐 사역 철학에서는 좀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2006년도에 암에 걸렸었고요. 2013년도에는 아들이 정실 질환으로 우울증이 있었는데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램 다음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그레그 로리 목사님을 뽑습니다. 그분도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 리버사이드에 하버드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참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데 2008년도 집회 하기 3주 전에 33살 된 아들이 차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목사님 고백했어요. 우리 ANC 설랜드에도 췌장암으로 1년 넘게 지금 한국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있고 백혈병에 걸려서 1년 넘게 투병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2달 전에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살 된 딸아이를 가진 우리 집사님 딸이죠. 집사님 딸 10살짜리인데요. 암에 걸려서 키모를 받다가 이제 머리가 다 빠져서 최근에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비켜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구체적인 그리고 아마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제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말은 If pain were water, we would all drown. 고통이 물이라면 아마 우리는 다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한 부분이고요.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지금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의 영혼은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산 소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Living hope.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산 소망.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와 불공평한 것, 이 아픔과 억울함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향한 소망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를 이 땅의 고난 가운데도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를 주는 것이고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빠로서 우리 식구들을 보살핍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남들과 힘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도 그 미국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테이터스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걱정과 염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고난받았던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었고요, 외면당하고 있었고요, 삶의 보금자리까지 빼앗긴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 아마도 가족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힌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도 그런 위험과 아주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메시지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을 go through 하며 또 그것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제대로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천국을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칩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좋습니다. 예. 근데 아주 천국에 대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반대죠. Imagine there is no heaven.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heaven이 없다면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너질 것입니다. 존 레논은 서로가 하나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면, 오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린 더 싸울 것이고 더 복수할 것이고 더 비난할 것이고 죽이고 그리고 죽고 죽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천국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천국을 너무 보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있고 자기 자가용인지,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구름에는 그 할프를 하면서 이게 천국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천국 하면 목사님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영원한 예배라. 주일 예배 좋긴 좋은데 그것을 영원하게 드려야 된다면 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천국, 그 세 가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 여러분의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흐름,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out of control가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면 욥 다음으로 영물 모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형에게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렸고요. 이집트에서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또다시 모함에 빠져서 최악의 감옥에서 지내면서 억울함과 불의를 다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 가뭄 때문에 자기를 판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설명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여러분, 천국의 중요한 단어가 보좌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천국은 the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omnipresent. 그래서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임재가 여기서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확실히 임재와 친밀함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이 보좌라는 단어가 천국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단어가 46번 나와요. 신약 다른 책보다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크리스찬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순교자도 나옵니다. 사탄의 공격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보좌가 확실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거기 모든 역사를 거기 흐르게 하는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기에, 그리고 모든 것이 글로 흐르고 있기에 지금도 이 땅에서는 그 주권이 움직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완벽한 회복이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크리스찬이 죽은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것보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천국이 이제는 지구에 저는 내려온다고, 그 present heaven이 나중에는 완전한 그 천국으로서 여기에 도시로서 내려온다고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보시면 카이노스예요. 새, new. 그 뜻은 전에 쇠퇴하고 낡은 것이 더 뛰어나고 대단한 것으로 완전한 superior, 더 위대한 것으로 바꾸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새라는 것은 처음 것,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죄 때문에 다 죄로 물들여져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깨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아니면 정신적 부분이든 아니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매일마다 이제 예배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뭐요? 아직도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더라도 여러분 이 지구에서는 다 모든 것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것이 치매이든 나중에 암이든 기억 상실이든 아니면 관계 문제이든 어떠한 것으로도 모든 것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저쪽에 있는 천국은, 마지막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모든 것이 다시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망가진 것들을 분명히 천국에서 다 회복시키시고 더 놀랍게 새롭게 완전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22장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세요. 22장 2절에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 그 새로 만들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국 도시인데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 동산으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아프고 망가지고 어렵고 우울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임프분이 없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완벽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복이냐 했을 때 저는 모든 회복을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회복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영이 천국으로 가지만 거기는 지금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영으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2절에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것을 새로운 성,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지구로 내려와서 새로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거기는 어떤 저주도 없고요, 어떤 죄도 없고요, 물리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완벽한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유령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린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진짜 영적으로 신실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외우시면서 또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순종하시면서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 그러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 미움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우상이, 아직도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인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도 참 리더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들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이 풀어지지 않는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깨끗하게, 신부는 뭐예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함, 거룩하게, 어떤 죄의 갈등도 없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회복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 완벽한 회복이 있기에 3가지를 무지하게 기대를 해요. 하나는 거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뵐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천국에 죽으면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의 삶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우리 먼저 간 크리스천들에게 뭐예요? 나중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기다려져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 제가 또 천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 딸이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얘가 커갈수록 연결이 안 돼요. 자기 표현을 못해요.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데, 특기가 뭔지 알고 싶은데. 근데 저는 매일마다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때 제 딸이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딸의 몸을, 브레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어떤 성격인지, 뭐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때는 마음껏 우리 딸을 기뻐하며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완벽한 회복이 있기에 또 하나 기다리는 건 이겁니다. 제 버킷리스트를 계속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많이 적어놨는데, 천국이 완벽한 회복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회복시킨다면 내가 다 여기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안심이 있어요. 시급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보면 알래스카 가서 큰 살몬도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멕시코 가서 투나 피쉬도 아주 큰 것도 지금 우리 집사님 저를 보고 가자고 막 그러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막 버킷리스트 있거든요. 근데 안심해도 되겠다. 거기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도 즐기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보상 받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여기서 사역을 많이 해서 고난을 잘 견뎌서 지금보다 있는 더 큰 집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의 금덩어리, 길이 금으로 다 있다니까 그것 좀 빼다가 그 보상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가지냐, 어떤 금덩어리를 받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럼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밑줄 그으시다면 함께 밑줄 그으세요. 함께.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다른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완벽한 그 유니언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어떤 장애도 없이, 어떤 죄도 없고, 어떤 걸림돌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4절 5절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22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함께 있으니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친밀함. 그럼 천국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래요, 고난 받으면서 힘들어요. 하지만 그날 그때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지금 인내하면 그날 그때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속삭이며 가장 완벽한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승리와 기쁨의 수억 배 완성이 거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은 거예요. 저는 집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집에 가면 아내가 저를 퍼포먼스 보면서 받아주지 않아요. 아내가 저를 그 모습 그대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죽 썼어도 집에 오면 당당할 수 있어요. 제 아내 앞에서.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 아내는 저를 리스펙트 해줍니다. 우리 아내분들 그러셔야 돼요. 바깥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남편을 리스펙트 해주면 최고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딸이 한마디 그냥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왔어도 딸이 저한테 아빠 I love you 그러면 그냥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어떨 때는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어떤 고난이 지금 여기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들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네가 나한테 열심히 섬겼냐 말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네가 헌금했냐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선교를 다녔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습 그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 그때는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알게 되기까지 불안하나이다. 그 만족은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는 채워줄 수 없지만 그 완벽함은 오직 천국에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이곳이 아니기에, 다른 인간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천국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낡아질 것입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길로 쭉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기쁨과 만족과 인정과 사랑과 행복이 그 분명히 천국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고난의 해결의 약속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고난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필요한 은혜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지내는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요.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도 있고요. 북한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실 때 진정으로 이 길이 어려울 수 있어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캘라베스스 도시에 있는 조니 에릭슨 타라라는 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살 때 물가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지마비 환자로 50년을 지내오셨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도 치유 집회도 수십 번 다녔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신이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친구에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분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사고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구나, 그것을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아시겠지만 50년 넘게 장애인 사역을 그 몸으로 해오셨습니다. 그 컨디션으로. 그리고 10만 개의 휠체어를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주는 그 캠페인도 벌이셨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그 컨디션 가운데 유방암을 또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 글에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My ultimate hope is in heaven, where body and soul will be healed forever. Oh Jesus, thank you for a no answer to physical healing. This disability has strengthened my hope of heaven, and it's made me love you so much more, and I would not trade it for any amount of walking. 저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몸과 영혼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육체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에
노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장애가 천국의 소망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장애를 통해 얻은 소망을 저는 어떤 육체적 회복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50년 넘게 기다리고 기대했고 그리고 인내했고 지금도 살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예수님의 계신 그 천국에 그리고 완성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 딸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 풍성해졌어요.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마다 천국을 상상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거룩한 상상하실 때 지금도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게,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 에드월드의 글을 가끔씩 많이 읽습니다. 네, 요나단 에드월드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뭐가 나오냐면 천국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았을까 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기다리며 지금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래요?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어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을 잡을 축복하실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 아버지 그 완벽한 천국을 잡으시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이 시간 진짜 아버지 가장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의 주님께 소망이 있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마음을 무너진 두지 않게 곳에서 하시고 섬기게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그들의 인도해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옛 것을 따라가지 아버지 않게 하나님 이시여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려운 아버지 곳을 하나님의 아버지 새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좁힐 수 주님 있도록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시간을 원하오니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순종을 원하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불평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기를 원합니까? 지금 어디로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어느 곳이 무너졌습니까?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화목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아버지 우리 샌앤토니오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때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민자로서 어떻게든 서바이브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노력했고 비교하면서 더 잘 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것들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주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데 주님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가장 당당하게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샌앤토니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주님께 세우신 곳에서 진정으로 이제는 화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매일마다 천국을 상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우리 어린 양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 주님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심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이 시간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의 고통 주고 아버지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답답한 심령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다음을 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거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들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세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얀목의 정욕과 아버지 이 세상에서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답답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니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아버지의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나누며 살아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이 시간 너희들의 입술을 열어주니까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진리를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겁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는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IBS 영원 감사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저희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며 저희들이 함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